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지금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강한 빛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눈이 감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 못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강제로 금식시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때요. 하나님 사울을 만져가시기 위해서 그런 이제 사흘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아멘. 이렇게 지금 3일 기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너는 지금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 사울에게 이제 안수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이제 아나니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 말합니다.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해 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는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갔고 지금 이제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끌어가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저를 가러 가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하여서 지금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험한 명령을 내리실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근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순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너무도 위험한 명령입니다. 갔는데 지금 사울 지금 어떻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뜻 모든 건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아나니아가 가고 있습니다. 가서는 사울에게 이 왼수 사울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를 안수하게 되어져요. 안수하면서 그의 눈이 벗겨지면서 이제 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험 가운데에도 이제 사울에게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이삭의 순종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은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요.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를 안수할 때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안수할 때 그 눈이 벗겨지면서 이제 비늘 같은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의 삶 가운데,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 가운데는 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만남들을 통하여 바울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표의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전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시민권자 이렇게 재판당하고 때릴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병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서 막 천부장을 데려옵니다. 천부장이 물어봐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태어나는 것부터 간섭하셨어요. 그리하여서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 이방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집이 로마 시민권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가 사역해야 될 사람은 유대 사람,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하면서 자유롭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헬라권에 문화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또 그는 그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2%도 안 되어졌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특권이었는데 그 대단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장 힘들었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백부장이 100명을 데리고 호위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게 하여서 그게 태어나는 것도, 그리고 그가 어떤 문화권에 살아야 될 것도, 어떤 집안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 내 한국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 훈련과 양육을 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기를 가리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하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의 제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의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문화, 제자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보니까 율법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정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 해석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의 업적에 대하여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가 한 10여 년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 근방,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이제 스페인, 그리고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던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이죠. 이제 사도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편지가 이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되어져서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도 위대하지만 바울 사도의 가장 위대함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교를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가, 이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해낸 것이 바울의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학교나 배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학교, 그런 배움을 하게 하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삶공부를 하고 있는 삶공부의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져 가는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빚어가고 세워가는 것, 일들을 하십니다. 사울이 바울리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말하고 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스데반 집사님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님 마땅히 죽어야 될 자 생각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이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제 고통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도 자는 것 같은 평안함이었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흐트러버리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건이 스데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사건 때문에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그가 꼬꾸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때때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젊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너무 소비적인 죽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어 사울이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내가 때때로 스데반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때때로 바울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죽어짐과 자기의 버림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때로 내가 스데반이 되어져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를 미련하게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스데반 되길 때도 있고 내가 바울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봤던 아나니아도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가 와서 그 위험 가운데 와서 믿음으로 와서 안수할 때 그의 눈이 벗겨지면서 이제 그가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총 3명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한 번 나오고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아나니아의 사명은 바울의 눈 멀었던 바울을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명이었어요. 물론 그 다른 사명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명은 그 사명 하나였어요. 잠깐 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사라져 다시는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한 번이, 잠깐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눈을 열어줬고 사울의 바울로 만드는 역할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지 않았어도 잠깐 만났는데 그 잠깐의 만남이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고 내 인생에 결정적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나니아가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바울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사실에 확 열릴 때가 있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180도 회개되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꼭 오래만 만나면 아니에요. 잠깐 스쳐 지나는 시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줄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야기하면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만났던 박대입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과는 잠시 한 반나절 정도 이제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헐몬산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같이 잠깐 반나절 동행했는데, 이때 이 만남이 제가 제 안에 성지의 눈을 확 열어줬어요. 헐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내 이제 시온 내림과 같은 것, 헐몬의 이슬을 통해 하나님 역사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신 들을 하게 하고,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영은 실체입니다. 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 안에 굉장히 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잠깐 반나절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내 그동안의 많은 것들을 열어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잠깐 만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획기적으로 내가 뭔가를 확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날 동안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바울이기도 하고 내가 아나니아이기도 하고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주님이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광야 훈련 3년을 시킵니다. 그 광야 훈련 3년 후에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려고 해요. 그런데 누구도 바울을 안 믿어줍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26, 7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소개해줘요. 근데 그 바울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못 붙이고 자기 동네 길리기아 다소에 가버리게 되어져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 10년을 있습니다. 그때 또 바나바가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그 어중에 이제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있어요. 그러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요. 사울을 데려와서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1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바울을 인도해 준 바울을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울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고향에 이제 묻혀 있었던 바울을 인도해주고 그를 이제 했던 것이 바나바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와 함께 성령이 이렇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가 성령에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세워서 성교가 파송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바울에게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역자였어요. 이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이끌어주기도 해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 나는 바울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바나바가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바나바가 되기도 하고 내가 또한 바울이 되기도 하고 그래 나를 누가 이끌어주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떤 사람도 이끌어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또한 바울이 만났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해요.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아마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집 옆집이 마가의 집이었거든요.
120에 들어갈 정도의 큰 다락방이 있었던 집이 마가의 집이었거든요.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잣집의 귀남이가 먼 성교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성교를 따라갔는데 이제 토로스 산맥 3,000m가 넘는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성경을 마치고 2차 성경을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출발하려고 해요.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데 여기에 좀 다툼이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그는 선교에 유용하지 않다. 그는 선교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선교에 어떤 이제 분위기가 확 가라앉잖아요. 안 된다. 이러다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 보게 되어 그들이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고 그래 결국은 갈라서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시라를 데리고 다소로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길리야로 가게 되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져요. 이 마가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본 거예요. 마가와의 갈등을 통하여서 그는 내 안에 인내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구나. 내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구나. 내가 왜 인내하지 못하나, 내가 왜 용납하지 못하나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율법에 정통하다 보니까 판단하고 가르치고 이건 하였지만 그 안에 연약한 성도를 품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용납함, 인내함이 그 안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탁 잘라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마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자기의 일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견고한 진, 쓴뿌리, 자기 안의 약점을 마가와의 갈등을 통하여서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쓴뿌리를 캐내게 되어져요. 그리하여서 이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왜요? 자기가 인내하지 못해 오래 참지 못했잖아요. 마가 보니까 왜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부딪히고 갈등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누구예요? 스승이에요. 영적 아버지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바울의 손을 잡아줬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상관하지 않을 때 바나바만 바울을 믿어주고 사도에게 소개시켜줬고 10년 동안 저 다소에 가가지고 이제 썩혀 있던 이 그를 이제 해서 사역자로 만든 것이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 앞에 무례했어요. 좀 하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하면 되는데
그 바나바 앞에 안 됩니다. 성내게 되어지고 그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알게 되고, 아, 사랑이라는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구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을 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이 견고한 진을 본 거예요. 사랑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쓴뿌리가 있었구나. 내 안에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이제 견고한 진이 있었구나. 그걸 해결하면서 그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말 유익하지 않아 성경에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유익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해소되어지면 자기가 쓴뿌리 깨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 마가가 어떻게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지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때때로 부딪히는 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세요. 그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보라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라고,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보라고,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을 보라고 나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게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난 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난 게 아니라 나도 모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가기로. 아, 나에게 이런 모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걸 보게 하시고 그 견고한 진을 캐내고 쓴뿌리를 캐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마가를 하나님이 심겨 놓으십니다. 내가 마가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주변에 마가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갈등은 정말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피하면 안 돼요. 그때 피하면 다듬어 줄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그때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갈등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새롭게 세워가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 갈등하게 하고 부딪히는 사람도 붙여주신가 하면 정말 우리 위로자도 보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덴에서 너무 힘들어서 고린도에 쉬려고 내려갑니다. 고린도 휴양의 도시잖아요.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너무 많은 핍박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아덴이었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지식을 다해서 설교를 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열매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힘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낙담한 가운데 고린도에 쉬러 내갔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에 이 바울 위로할 수 한 부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였어요. 이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과 생업이 같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 지쳐 있었던 바울이 브리스게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고린도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회복되었는지 몰라요. 그 부부와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져서 예배소를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 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배소로 데려옵니다. 예배 데려온 다음에 예배소에 그들을 머물게 하고 바울 선교일은 어디로 가요? 다시 수리 안디옥에 가서 성교복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소에는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놓아요. 왜 남겨놓냐면 3차 선교행은 예배소로 올 거거든요. 맨땅 해당하기보다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토양 작업 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기초 작업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왔을 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에베소에서 토양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 토양 작업 위에 바울이 와서 두란노 서문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떠나갈 때 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디로 보내냐면 로마로 보내요. 로마로. 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다음에 바울 사도 가야 될 선교 이제 중심이 뭐냐면 로마이기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로마로 가서 개척하는 토양 작업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어디 가는 거 다시 로마로 가서 토양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 작업 위에 어떻게 하나요? 바울이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 사도에게는 동역자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했어요. 정말 모르는 데 가서 개척하는 거 어렵잖아요. 세례요한 것 같아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토양 작업 해놓은 이 작업 어려워요. 근데 그 작업을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부부였고 위로가 되어졌고 힘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야여서 바울 사도가 그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다. 내가 죽을 자리, 바울이 죽을 자리에 만약 아굴라 대신 죽어서 살릴 수 있다면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런 사람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좀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냥 아무거나 개척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같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인생을 행복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 배신했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위로자가 있었어. 위로자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역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때때로 마가같이 부딪히는 사람도 있지만 브리스가 아굴라같이 이렇게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면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역하게 하고 다시 사역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 누군가에게 우리는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우리는 유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의 유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우리 붙여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어쩌다가 버려진 그냥 우연하게 살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함 가운데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나는 사람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좀 시간이 되었다면 좀 누가도 보고 또 이 바울이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보고 하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요. 이런 많은 사람들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 하나님이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 하나님은 가말리엘과 같이 나를 교육해 준 사람도 붙여넣어 거예요. 목장의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같이 나의 도전을 주는 사람도 붙여넣었고요. 목장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스테반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사람도 붙여놨고요. 그리고 목장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바나바와 나를 이끌을 사람도 있게 하셨고요. 목장하는 마가와 같이 때때로 나를 부딪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다른 목장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안 맞아도 거기 있으셔야 돼요.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3년을 버티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빚어가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목장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위로자, 아골라 브리스 같은 위로자도 하나님께 붙여주신 거예요. 그 이 목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는 풀무불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해 가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심하게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